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사장은 이제 아들아,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하면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 잘 압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은 이제 가장 희생적이잖아요. 근데 희생적인 부모님한테 순종을 안 하면 뭐예요? 걔는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도 위로해 주시고 뭐 바뀐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이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반응하게 될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내가 이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을 이제 따로 생각을 해요. 마음에 새기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 왜냐하면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렇게 아버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할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맨날 그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책상도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 이제 뭐 이불 속에서 방바닥에서 그냥 연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숙제해가는 정도죠. 그래 어쨌든 간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할 환경은 안 됐죠. 시골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알려고는 애썼고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기본적인 교과 과정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처음에 돌아가시니까 허전하더라고. 뭐 기둥 뿌리가 뽑힌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게 말을 한 거잖아요. 솔로몬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부귀영화 다 이렇게 겪어보고 부인이 어떻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1000명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이제 고백한 게 뭐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도 헛다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지혜를 얻음에 명철을 얻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지혜도 뭐 살아가는 데서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도서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계시록에 나오지 않은 말세 미래의 그 교회의 모습을 예언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죠. 사역은 많은데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게 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허물을 덮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복된 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또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모티브, 살아가는 어떤 그 원동력,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힘 이런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생명의 그 원천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면 그 남녀간에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모든 걸 다 이기잖아요. 걔네들 두려움도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면은 뭐 날씨 추운 것도 뭐 문제가 안 되고 어떤 뭐 경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물론 걱정은 좀 되지만은 뭔지 그게 사랑의 마약이 그걸 다 이겨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제 환경에도 이렇게 이렇게 주눅들지가 않죠. 이렇게 비교 의식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 어디 학원이 좋다, 공부도 그렇게 하고 어디 유명한 대학 가고 뭐 이렇게 그 경쟁을 해. 그러면은 하늘의 지혜를 못 받아요. 하늘의 지혜는 야고보 3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양순하고 성결하고 그런 지혜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 남이 모르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더라도 남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가 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그 독특함이에요.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남 거를 모방을 안 해요. 자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또 자신에게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유익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는 이게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돼, 귀신적이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에디슨이 그 뭐 학교도 잘 못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런 거 발견했잖아요. 전등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또 이게 좀 약간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게 좀 약간 지지나 있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뭐랄까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제 물리학적으로 독일의 쥐리인가 어디 거기 이제 공과대학을 가게 되는데 어떤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사생활이 안 좋아요. 예? 하숙을 하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제 그 여자가 머리가 좀 비었나 봐.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또 대화가 통하는 지식인 여자를 만났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다 또 그 여자랑 해서 애도 낳는데 또 버려요.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의 그 이론들이 또 이렇게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쓰이질 못했어요. 또.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지혜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퍼져져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경쟁을 해서 이렇게 얻은 지혜들은 이런 것들은 남을 해치는 거예요. 예. 그 지혜를 마귀가 준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남을 찢누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은 나도 이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또 뭐냐면은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그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될 때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면에서 나쁩니다. 그럼 나쁘다고 고백을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뭔 말을 하면은 이제 저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뭐 얘기할 때도 보면은 뭐 아니래 그러면서 막 핑계를 막 대요. 저도 막 핑계를 댈 때가 있고 우리 아내도 이제 핑계를 댈 때가 있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제 부부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맞다고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약점을 이제 스스로가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냐면은 부부간에 그냥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말하면 이제 이게 별로 안 좋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가 남을 용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난 이런 부분에 약하다. 뭐 돈에 약하다, 음란에 약하다, 뭐 분노에 약하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해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이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뭐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밑에서 있으면 지혜가 안 와요. 감을 따려고 올라가든지 작대기를 가지고 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지혜를 하나님 주시지. 그렇잖아요. 원숭이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령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들은요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간절한 거죠. 근데 악인들은요 이게 이제 시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꾀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네 때는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꾀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막 가는 거야.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다 해먹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악인들의 길은 19절에 보니까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그걸 가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야 그래 넘어져요. 근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하고 더 어떻게 그걸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거죠. 뭐 그들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겠죠. 또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온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알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뭐 저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어있고 가면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에서 이 탐심이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게 이제 시험을 받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하셔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가지고 자기가 그 욕심이 잉태를 하는 것도 이렇게 이 마음에서 잉태하는 거죠. 욕심이 어디 머릿속에서 잉태하게 이 마음에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또 잉태래가 애가 크듯이 그게 이제 여자가 이제 자궁서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묘사한 건데 이제 이게 10달 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탐심의 씨앗이 떨어질 때 이걸 딱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죽여 놔두면 이게 탐심을 하고 이게 커지면 언젠가는 이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고 신자들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이거를 딱 싹을 잘라버리고 회개를 하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요 이게 잉태를 한다. 그래가 이게 커져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배가 불러오듯이 커진다.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게 애가 나오는 게 이제 말하자면 범죄하는 거야. 범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냐?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여기 애기 낳아보세요. 애기 종이 돼버려 엄마가. 예? 그냥 깐나네. 우리 엄마가 어디 못 가. 그냥 애한테 다 매달려가지고. 물론 이제 어머니 사랑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그 안 좋은 측면에서 이제 죄의 세계에서 보면은 마치 죄의 종이 되는 게 그러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요 이게 여름에 삼복도 이래도 애가 뱃속에 9달이 되래도 애가 뱃속에 있는 게 낫지. 애 낳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게 나아. 애가 있으면 바깥에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럼 뭐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잠을 못 자. 그래도 숨을 이렇게 뱃속에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잠잘 땐 잠자고 싶잖아. 이게 잠잘 때 잠자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는데 애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울면은 이게 잠잘 때도 잠을 못 자고 내 마음대로 못 해. 얘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예? 그리고 또 애가 나쁜 애가 그러면은 애가요 울음소리로 다 조절해. 엄마를 다 갖고 놀아. 예? 야,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예? 그냥 이 혓바닥 하나로 다 갖고 놀아. 그냥 말은 못 하는데 엄마가 다 알아듣고 그냥 똥기도 가라지고 뭐야지고 그냥 그냥 좀 이렇게 좀 엄마도 쉬고 싶은데 그냥 또 안아달라는 거. 그럼 안고서 어떻게 자? 이게 서 있으라는 거야. 또 서 있어. 서서 어떻게 자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하자면 죄의 종이 되면 그렇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을 펴서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 나중에는 어딜 가냐 그러고 본부인한테 알리겠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래봐.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그래야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 야곱이요 본의 아니게 분이 4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뭐라는 줄 알아? 나 죽어버리겠다고. 소리.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면은 그게 막 그냥 질투심이 폭발해가지고 그냥 막 나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아니 왜 나 갖고 그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냐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헬도 알지. 그랬는데 이제 만만한 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만만하게 남편이가 남편한테 막 죽어버리겠다 뭐 그러고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험한 세월 살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자 어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면 그게 더 이게 구렁텅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나 멍에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멍에처럼 여겨지거든. 나를 올가매는 거야. 왜 나한테 쪄누르는 거야. 이렇게 하래. 근데 그걸 접으면 쉽다는 거예요. 그걸 접으면 쉽다니까. 그걸 벗어나면 쉬울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고통뿐이라 이 말. 하나님 우리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 남편을 높이라 높이는 거. 그러면은 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쪄 누르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남자도 그 저기 막 이제 여기 5장, 6장, 7장 이제 바람 피면 깡통창 거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신다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음료와 함께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달 됐나 유명한 연예인 딱 그 여자 문제 아니에요? 그 돈 문제고. 이게 지옥이야 지옥. 유명한 연예인이 뭐예요? 그 사람은 뭐 한 편 출연할 때 뭐 영화 이런 거 돈을 엄청 받더라고. 억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럼 뭐 하냐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 오,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오죽하면 여기. 그래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거지는 죽이라도 먹고 살아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야, 나 끝났어. 그러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의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뒤에 이제 24절에는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 조심하고 입 조심하고 25절에 눈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제 발을 조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론하거나 치치지 말고 내 발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마음이랑 링크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더러운 입술 있잖아요. 말이 그런 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불이 이게 뜨겁든지 아니면 식든지 이게 둘 중 안에 하나가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씀과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실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이 올 때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게. 그럼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죽으신 걸 생각하고 십자가도 묵상하고 이러면서 그걸 누르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나도 남의 죄를 용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마음에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것부터 이게 이제 그냥 마귀는 틈을 노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막 구멍이 뻥 나가지고 마귀에 쑥 들어와가지고 문이 열렸네 그러면서 마귀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자 가운데. 마귀 새끼는 뭐예요?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이게 삼키자를 찾는데 이렇게 보면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아주 틈이 있구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게 한 발씩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삐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마음 중간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놈이 주인 행세하니까 뭐야?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또 잉태를 낳고 잉태가 잉태를 낳고 이게 해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다 이런 거지 뭐야? 의를 위한 핍박을 이런 게 다 마음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그렇게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예.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뭐 거룩이야 무슨 뭐 뭐 용서하고 뭐 아유 싫어 싫어 그리고 막 이렇게 나중에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정이 이게 오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힘들고 이게 걱정이든 억울함이든 어떤 뭐 불안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방치하게 된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감으로 가는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또 자꾸 이렇게 뭘 주는 거예요 디딤돌을.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뒤에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상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신앙도요 이게 이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용서할 자 용서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 하나님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기업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앉아서 누웠었는지 자식들한테 계속 잔소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지정의를 이제 그 마음의 지정의가 있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은 뭐예요? 또 이성도 있잖아요. 옳고 그름 판단, 논리 이런. 그다음에 총명이라는 게 있죠. 이게 직관이에요. 그런 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런 것이 죄성이 끌어당겨도 의지적으로 그걸 딱 끊고 또 정서적으로 싫어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지성으로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게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지정의까지 얘기한 거예요. 뭐 심리학 시간에 나오죠. 지정의.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감기 바이러스도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이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돼.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경건의 훈련에 이르길 연습을 해야 돼요. 용서하는 훈련, 또 사랑하는 훈련, 뭐 하는 훈련,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조심 훈련, 뭐 다 보는 거, 다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이제 마귀 새끼가 딱 틈을 들고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되면 이게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안 취해. 그리고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온몸이 그냥 다 이게 뭐 삭신이 쑤시고 뭐 그냥 이게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방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죄성 있는 거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죄성 때문에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그래서 그 육체도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염려가 많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염려가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자꾸 염려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자꾸 보면은.
그 오늘도 네 눈은 바라보며 눈꺼풀을 네 앞에 곧게 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 지키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낳고 염려가 또 염려를 낳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염려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예술 내 몸까지 사랑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일 일, 모레 일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영이 민감해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영적인 민감함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딱 느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바로 또 회개하고 바로 걸러내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박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게 말씀이야 영이고 생명이고 영이란 말은 이 말씀 자체가 또 이제 무의식에도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냥 한 말 또 한 말 또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애들한테 박혀요. 그래서 애들이 커가지고 그게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게 탁 떠오르면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탁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그럼 애가 그래서 이제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서부터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걸.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죄성이 있거든. 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좀 낫긴 난데 이렇게 이제 바로 또 이렇게 죄성이 있어서 말도 안 듣지만 자꾸 하면 이렇게 고쳐 들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참 이게 뭐 극단적으로 어떤 가운데서 쫙 깨지고 파산하고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맨정신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잘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게 참 그래 힘든 거예요. 그 저도 신학교 나오고 뭐 기존의 교회 이런 식으로 나오다 이걸 깨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두려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 저에게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식사를 대접해서 저도 한번 대접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게 테니스 치는데 최고 얼굴이 평안한 것 같아요.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뭐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좀 특이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럼 잘 보셨네. 자기 부르심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들 따라하는 거 하면요 안 돼요. 그 노예살이 하는 거고. 그 자기 부르심대로 가지. 근데 자기 부르심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기존 교회 뭐 장로님 계시고 뭐 조직이 있고 이러면은 그 조직 속에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직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조직에 걸리고. 그러면 조직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이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신 게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게 필요했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는 필요할 취하고 필요 없으면 또 버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조직을 떠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추구할 때 있어서 과감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해버려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오래 살아오던 그 습관이 있거든. 근데 그 습관을 버리면 큰일 난 줄 알아. 물론 이제 이게 뭐 좋은 습관 나쁜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이제 살아오는 습관이 있잖아요. 삼각형 습관, 네모 습관인데 이걸 버리면 큰일 난 줄 알아. 물론 개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안 맞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돼. 요즘 애들 보세요. 직업도 자꾸 바뀌잖아. 그잖아요. 그럼 빨리 물갈이를 해야 돼. 예? AI 시대고 뭐 이런 시대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요새는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실증이 오게 되면 이제 마음 쓰기가 싫은 거죠. 다 귀찮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걸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도도 잘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하나님하고 이게 연합이 잘 돼 있고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나오고 이러다가 이게 방치하게 되면은 기도도 또 순발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어를 갈 때든지 어유 주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방 가가지고 계속 놀고 뭐 영화 보고 이러고 나서 나오면서 넘어졌다고 어디 넘어지거나 뭐 부딪히고 그럼 뭐 주여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죄도 아닌데 그런 거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은혜 틀들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그런 것들이. 예? 그 은혜의 불을 씻게 한다고. 그게 죄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요새 아시아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테니스를 좋아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런 거 이렇게 뭐 하면은 큰 대회 같은 거 있으면 봐요. 밤에 1시에 한다 그러더니 봤다면 그냥 안 봐 지금은. 그거 안 보고 안 본 지도 오래됐어요. 이거. 예. 요새 아시아 축구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보니까 1시에 한대. 그러면 하는가 보다 그러고 자는 거 잠 실컷 자고 아침에 이제 밥 먹으면서 뭐 결과만 보는 거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서는 밤새고 그냥 어쩐지 오늘 예성이가 졸더라 그래가지고 야 너 축구 봤지 그랬더니 예, 축구 봤어요. 목사님은 안 봐도 알아. 근데 누나는 안 줘라. 넌 안 봤지 그랬더니 안 봤대 자기는. 예. 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몰라 애들이니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데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냥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너무 거기에 막 꽂혀버려가지고 인생의 목표가 그거야. 아시안게임 우승하는 거고 월드컵 우승하는 이런 게 인생의 목표 그러면은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이 오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술 한잔 하고 막 이러고 뭐 그냥 붉은 악마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아니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이제 뭐 축구 보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이 잠 못 자죠. 또 그리고 이게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떤 그 은혜의 틀들이라든가 어떤 내 경건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져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마음이 이제 딴 데를 가는 거죠. 마음을 뺏긴다고 그러죠. 예. 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게 뭐 죄는 아닌데 마음을 뺏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공부를 못 하게 됐어요. 결국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어떤 조그마한 거로부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잉태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죄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축구 보는 거 예를 들어서 또 뭐 골프를 너무 좋아해. 또 뭐 등산을 너무 좋아해. 그 너무 거기 또 빠지게 되면 이 은혜 틀들이 깨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뭐랄까 그 예민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거기 꽂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 경기 이제 한 2시간 뭐 그리고 막 이렇게 노래방 갔다 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게?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 우리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어떤 기도의 순발력이라든가 어떤 기도의 어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뭐 이렇게 재밌지가 않고 마음이 이제 딴 데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아유 뭐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하자 아유 뭐 기도한다고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돼 뭐 아유 뭐 기도해도 잘 안 돼도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야.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까지 간다. 이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이렇게 그래서 첫 단계, 두 번째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발전을 한다고 계속. 여러분 성화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요 자꾸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불이 붙고 이렇게 발전되듯이 이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가 이게 발전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이거 하는 목사님 죄 아니잖아. 물론 죄는 아니지. 근데 그게 자꾸 발전을 한다고.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조그만 것들이 이게 계속해서 시작해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기도 안 해. 뭐 기도한다고 돼 뭐. 뭐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하나님 안 계시긴 뭘 계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지키라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건 구원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주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 기름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힘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마음에서 사탄 새끼는 와가지고 공한 마음을 주고 서운한 마음 주고 분노하는 마음 주고 미워하는 마음 주고 뭐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 이런 걸 줘가지고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 방치하면서 이 씨앗이 자란다고. 얘도요 죄도 나름대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생명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이거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뽑혀요. 풀떼기도 요만할 때나 이게 뽑으면 이게 쉬워. 그 매일 뽑아주면 쉬운데 한 2주 지나갔다 와서 뽑으려고 그래요. 미치겠네. 나중에는요 이 풀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 그냥 오이는 없고 안 보이고 다 풀이 점령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지금 이 이후로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 한 3달 동안 나오지 마. 보시.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얼굴을 볼게요. 그러면요, 얼굴들이 다 변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이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지나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10년 지나보세요. 엄청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집안과 이 집안이 복의 이게 엄청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맣게 시작되니까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이 미각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예? 기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이게 자꾸 이걸 듣고 싶고 이거를 보고 싶고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이렇게 어떤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아유 귀찮아 이건 뭐 본다고 되겠어 그리고 뭐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집에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도 많고 막 이래 그러면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가난할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데 부자가 되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부자는 거의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됐는데 보다 나은 하나님의 그 성음을 바라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바라보면서 생활한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말씀에 이게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건데 말씀에 이게 미각이 파괴가 되니까 점점 이게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말씀을 못 받고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했는데 말씀과 기도를 시작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이 이제 6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 근데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 이게 60%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게 점점 이게 굳어진다니까. 은혜가 싹 빠지면서 대신 다른 걸로 채워진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투예요, 전투. 영적 전쟁이라고. 그동안 쌓아놓은 60%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기도지 않아. 됐다. 그러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 멈추는 순간에 마음은 60%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면서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요. 파스칼이 했죠. 우리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구한 것이다. 그래서 뭘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우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으로 60% 채워놨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요. 말씀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멈출 수가 없어. 그런 찬양이 있잖아. 멈출 수 없네. 그거 아니구나. 기쁨의 숨소리 그래. 슬픔 변화에. 그런데 제가 그 작사 작곡 한 거예요.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 어? 멈추는 순간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멈추는 순간에 60%는 내 쌓아놓은 공력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당장은 없어지는 않겠지. 근데 이 지나 보세요. 그게 발판이 돼가 씨앗이 돼서 점점 이게도 꽉 자라요. 풀도에 이게 좀 나올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안쌤인가 2주 방치해 갔더니 포기를 해버렸어 그냥. 이게 뭐요 이거? 어? 그 일주일 만에 갔을 때 그래도 어떻게 견뎌내는데 2주 방치하니까 이 2배로 는 게 아니라 4배, 5배로 늘어버려요. 죄성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렇게 그런 단계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항상 허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항상 허물을 덮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니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 다른 걸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뭘 그런 거 갖고 기뻐해.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게 뭐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어. 너희는 생명을 얻었어. 영생을. 그러니까 그거 갖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쁨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 없이 나타나게 이게 힘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다른 걸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공부한 거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안 가요. 이게 머릿속에 박혔는데 은혜의 이게 원리는요 안 그래요. 예? 그걸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점점 이게 도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게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파괴력. 이 실증이라는 불이 꺼지면서 게으름 이런 것들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 점점 이걸 은혜의 털들을 파괴하고 나 자꾸 파괴한다고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기도하는 거, 말씀도 이런 거 어떤 또 마음에 어떤 그런 털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신 이런 것들도 파괴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본질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성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게 이제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가야 돼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듣고 뭐든지 이렇게 전심으로 해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전심으로 하고 마음을 다해.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까지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이 3만 개 단어를 안다니까 3만 개 단어를 외워놔야 돼.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면 돼. 학생 때는 그냥 많이 외워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 애들이 이제 공부도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10시간 이렇게 뭐 이게 재밌고 재미붙이 되는데 하기 싫고 이게 안 하고 방치했다고 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이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지만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 그래서 신앙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즐거워야 돼.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습관적으로 즐거워야 돼. 예. 결단하고 해야지. 처음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의 근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야 돼. 이게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뭐예요? 무의식이 이게 자꾸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이게 여러분 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햇빛에 그 광선들을 쬐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감마선, 액주선, 무슨 선 자꾸 쬐는 거 그래 치료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자꾸 듣고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이렇게 들은 대로 행동하고 이게 세계관이 결정이 되고 행동을 하거든. 근데 맨날 보고 듣는 게 남빈사거리 무슨 술집 맨날 이런데 그러니까 맹모 삼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유 여기 안 되겠다. 맨날 보는 게 저녁에 술집 먹고 아가씨들이 있고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맨날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그 학생들이 그 옆에 집에 살면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야 안 되겠다 저쪽으로 가자 이러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맹모 삼촌 지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시집말 기도 범사에 감사 자꾸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입력과 출력이 있잖아요.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 잘해야 돼. 잘 먹고 잘 써야 돼. 제가 어떤 어른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겉은 번질하는데 오장육부 하나 망가지면 그냥 간다고.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싸면은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싸. 그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망가지. 그러니까 입출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자꾸 듣고, 그리고 또 출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고. 예.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이게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출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요. 그게 야고보 3장이요. 그 말이 여러분을 잡는다고. 그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묶이고 그 말대로 되는 거야. 나는 안 돼요.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 마음이 키포인트잖아요. 예. 뭘 하든지 간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비참해진다는 거죠. 예. 이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쌓아왔던 60%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비참한 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비참한 것을.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지옥도 가게 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이제 문제 핵심이 있을 때 항상 이게 남을 탓하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이게 승리를 못 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안으로 와야 돼. 내 안으로. 예? 제가 뭐 축구를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봤더니 뭐 그냥 야 얘네들은 페널티킥인데 손을 맞았는데도 심판이 다 매수를 했나 봐. 예? 호락도 페널티킥도 안 주고. 예. 그리고 막 우리나라 선수를 목을 이렇게 하질 않나 머리를 또 잡아 당기질 않나 반칙을 하질 않나 뭐 하여튼 얘네들 아주 지저분하더라고. 예? 심판이 저쪽 편이요 보니까. 아주 한 골 먹혔는데 그런 거 탓하고 막 그리고 한 골 얘네가 이기니까 아예 누워버려. 침대 축구라고 그러죠. 아예 누워버려 그냥. 지네끼리 부쳤는데도 그리고 막 누워버리고 안 일어나. 야 이게 더럽고 그게 뭐요 그게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기려고 그냥 그렇게. 예? 원래 그 중동 축구가 그 침대 축구로 유명해요. 그런 거 탓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이기냐고. 야, 근데 그 손흥민 선수 보니까 쉬는 시간에 막 그럴 때 막 힘들자니까 물 마시고 있는데 그 심판한테도 물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심판이 나중에 이제 추가 시간을 갖다가 5분 줄 거 10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 뭐 추가 시간 10분 줘가지고 1분 남겨놓고 또 골 하나 동점돼가지고 나중에 연장전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탓하면은.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그 선수들 가서 뭐 머리 잡고 목 이렇게 하고 뭐 또 뭐 이런 애들 가서 또 다 안아주더라고. 다 안아주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 야, 나 얘는 그리스도인이. 야, 이거 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원수들이거든. 그 이강인하고 손흥민이 잘 차는데 엄청 파울을 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승질 나잖아요. 사람 자존심 건드리고. 그 짧은 머리인데도 자꾸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그냥.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승자로서 가가지고 이제 걔네들 갖다 이렇게 또 그것도 한 번에 아닌 게 한참 안아주고 뭐 이러고 그러고 있더라고. 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창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승리는요. 야 이거 불평하다 그리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참아내고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있어도 내 본연에 이런 걸 충실하고 내가 이기겠다 그러고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야 이거 안 돼. 그리고 원망이나 그 원망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뭐 하면 뭐 갖다 잘 붙여가지고 원망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다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걸 노력을 해요. 이게 오늘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에 이게 오늘 시편을 이 본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원래 이 시편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억울한 것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두려운 것도 나와요. 그 이게 별의별 게 나의 친구한테 배반당하는 것도 나오고, 그 병들 때도 나오고, 그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거를 그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숨은 허물을 살펴보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마음을. 그게 시편에 제가 엄청 찾아갖고 왔는데 오늘 이거 하나도 못하네 이거. 네. 오늘 찬양한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끝내야지. 다 돼버렸네. 이렇게 초창기에는요 여기 두 분인가 세 분 앉혀놓고 제가 2시간 1시간 반 했어요. 그분들 참 대단하죠. 참. 그러다가 이게 또 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분도 계시니까 이제 1시간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들으셔야 돼. 제가 이제 딴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느낀 것도 얘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얘기하고 뭐 제가 또 읽은 책들도 이렇게 참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결국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이 마음을 이걸 지키는 걸 못하면요 신앙의 성장도 없고 복의 근원도 안 되고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저기 천국 가는 것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귀 새끼는요 첫판부터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대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조그만 거야. 조그만 거. 고기에 다 새끼를 친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그거 변화되지 않은 욕심, 분노, 어떤 혈기, 또 뭐 그다음에 뭐 음란, 또 뭐 돈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마귀 새끼가 기가 막히게 이게 딱 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면 얘가 이게 여기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편 여름 시편 그래서 항상 읽으세요. 예.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할 때 답답할 때 시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이게 정리가 돼요. 초기화가 되고, 다 이게 쓰레기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걸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도우셨던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은혜가 돼요. 예? 나는 왜 이래? 그리고 자꾸 높은 것만 생각하고 경쟁하고 이러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6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 하나님도 이제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이렇게 내 오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몸에 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음을 잘 다루라는 얘기가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입술과 연관이 돼 있고 이 잠언서에 항상 입술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리고 재산 얘기에 대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말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여러분이 그게 경제에도 복이 연결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면 이게 입술로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다 까먹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꼭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걸 잘 지키면은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일단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것이 없어도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복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발걸음을 맞추고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뭐든지 하면 다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증을 느끼지 말고 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게으름도 물리치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항상 마음을 쏟아서 말씀도 묵상하고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일평생 살아온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